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는 매년 사순절 기간에 교회 입구에 커다란 붉은 리본을 매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리본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믿었고 그 전통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이 전통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교인에게 물어봤지만 이 전통의 기원이 무엇인지 왜 리본을 교회 밖에 앞에 묶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교회 입구가 낡아서 페인트 자국을 감추기 위해 리본을 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전통을 따르는지 잊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전통은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무의미한 습관처럼 여겨질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이 변화되는 어떤 사회적 흐름도 있는데요.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화려한 장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던 결혼식 문화 또 차츰 변화되고 있죠. 스몰 웨딩으로 가족과 가까운 친척을 초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간 되면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습관처럼 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죠. 인간이 그만큼 자기만을 생각하는 재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3살에서 80까지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습관에 얽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랑이 충족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성경에서도 참 그런 모습들이 많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령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할례를 지키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와 같은 어떤 전통에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전통에 얽매였던 이들의 신앙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이를 변론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변호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신기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조금 불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레위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변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자르는 행위를 단순히 율법이 금지하는 행위니까 해도 된다라고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논증은 구약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제사법을 어겼음에도 정죄받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선전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는 누룩을 넣지 않는 어떤 정결한 빵이에요.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교 전통 위반 행위를 다윗의 율법의 위반 행위와 비교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이를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할 때 더더구나 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논증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범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전통을 범하는 것은 더더구나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밀 이삭 베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물론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책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훑어내는 것을 금지하고 더 오래된 구전책인 미시나라는 책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집어먹는 것도 금지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가 예수님 세대보다 더 후대 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전통은 동일하게 전승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율법을 범한 다윗의 일행이 정죄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사역 속에서 유대 전통을 어긴 예수의 제자에 더더구나 정죄될 수 없는 그러한 법인 거죠. 27절에 보시면요,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유대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 전통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출애굽기 주석인 메킬타에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며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의 전통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과 종, 손님에게 안식을 베푸는 출애굽 정신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축제와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이 전통과 일맥상통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인자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는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그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정관사를 동반하여 표현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린 다니엘서에서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함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시는 빠른 구름을 나타내는 이사야서와 이 구름을 여호와께서 타시는 수레라 표현한 시편과 그리고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기록되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는 인자 같은 분은 신적이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내용을 잘 받아들였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다윗을 언급하면서 변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보다 위대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그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제사법이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법은요, 안식일법보다 더 큽니다. 이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지 않고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유대 전통의 위반일지언정 안식일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변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셨다면은 다윗이 제사법을 어긴 사례를 언급할 필요 또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 율법을 또한 지키신 분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논란의 여지 없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거나 반대하셨다면은 사내들인 대사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을 증거로 제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간습과 전통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현재 우리의 안식일은 그럼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념하며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궁핍함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전통을 수호하고 다수가 지키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인정을 받지만 소수의 궁핍한 사람들은 외면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요, 도망다니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이 또 능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일을 굶주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펼쳐지는 어떤 축제장이기도 한 거예요. 제사법을 어긴 다윗의 상황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예외를 두심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규칙을 정해놓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게임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편식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리고 일정한 용돈을 주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규칙들을 제시를 하실 겁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있고, 잘 지키면 보상을 하는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아이들이 이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죠. 어려워하죠. 그냥 뗐으면 해결되는지 알고 엄청 막 조르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문구점을 지나칠 때 그걸 참 지나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구점 앞에 보면은 이제 로봇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장난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갈 때 제가 봤을 때 제 어머니가 무엇보다 되게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랑 싸운 것도 별로 없어요. 진짜 싸우지 않고 되게 선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 문구점을 지나갈 때 제가 한 3살 때였나 봐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뗐으니까 발로 밟으셨대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거리에서 발로 밟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때를 썼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부모님께서 이렇게 규칙을 세울까요? 부모님 자신도 그거 체크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왜 세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칙을 통해 우리는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율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시퍼렇게 눈을 뜨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일정 성적이 나오면은 게임 CD를 사주겠다고 부모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성적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터벅터벅 집에 들어와가지고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5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게임 CD를 사라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무뚝뚝한 분이시고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먼저 와서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이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무조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간절함과 의도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행동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예외죠.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전통보다 혹은 율법보다 앞서는 법,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법이 있죠.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 옆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함께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옆에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보다 혹은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의 고집과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